네,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에 우리 이삭에 관한 이야기 계속 요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본문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생각했던 그 기본적인 주제를 오늘 찬양에서 그리고 또한 기도에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제가 일부분만 우리가 읽을 텐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장 19절에서 22절과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입니다. 총 7절 정도 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26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오래전이셔서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소개했던 책이 있습니다. 한 작은 책인데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파푸아 뉴기니에서 좀 오랜 기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오토 코닝이라는 선교사님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부제 이름은 How to Conquer Anger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정복하는 법이라는 뜻이죠. 벌써 이제 어떤 이야기일지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이 파푸아 뉴기니에 있는 남쪽 그 밀림 아주 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 지역 언어로 이제 성경 번역 일을 주로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전도도 하시고 선교 이제 말씀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도 가르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교 보급품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져오는 성냥, 소금, 낚싯바늘 이런 것들을 이제 원주민들에게 파는 그런 상점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무료로 사모님은 병원을 이제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살던 지대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가 어딘지 제가 지도는 안 갖고 왔지만 그 파푸아 뉴기니의 서남쪽 그 이제 아래 해변가 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습지대인데 이 여러 농사를 시도해봤는데 다 땅이 모래 땅인지라 다 이제 실패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시도한 게 파인애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지부를 통해서 100그루 정도 묘목을 이제 갖고 왔어요. 구해 와서 몇몇 원주민들을 고용해서 그 묘목을 다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한 대가로 이제 물건과 소금도 주고 이랬는데, 근데 그 파인애플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묘목이 자라서 이제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고 그래서 열매를 따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성공적으로 잘 자란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파인애플이 드디어 열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곧 파인애플이 익으면 처음으로 그것을 먹어볼 수 있겠다 이런 기대에 들떠 있었는데요. 그러고 한잠 자고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파인애플들이 몽땅 없어진 겁니다. 익기도 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가 따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나갖고 범인을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 파인애플을 도둑했던 사람들이 그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들이었대요. 그리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원주민들이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이곳 밀림의 법칙은 무엇이든 심은 사람이 그걸 갖는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막 싸우다가 너무 더럽고 화가 나갖고 그 묘목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 말도 안 되는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병원까지 막 닫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오래 닫을 수가 없죠. 뭐 원주민 애들이 막 아프고 죽어가는 모습을 선교사님이 그냥 두고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또 이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서 이 아이를 안 고쳐줘서 아이가 뭐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비난과 욕도 욕이지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아프니까 이 아이를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병원문을 엽니다. 그 후에 이 선교사님이 한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파인애플 농사를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대신 이 사람들과 분명한 계약을 내가 해야겠다.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 묘목 심는 사람들한테 그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 계약서까지 막 작성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꾼들에게 묘목 심는 값을 다 그대로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용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계속 상기시켜주고 이미 묘목 심은 값은 다 받았다 뭐 이렇게 하니까 거기도 인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파인애플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웬걸 어느 날 밤에 이제 다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전부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 원주민들이 또 다시 훔쳐간 겁니다. 이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도둑질에 전혀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는 되레 이 선교사님을 욕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의 이름을 이제 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투안이란 말은 거기서 외국인을 뜻하는 말이래요. 근데 투안 당신은 너무 구두쇠고 화가 많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너무 못된 사람으로 취급하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제 그 어떤 큰 집회에서 이분이 이제 간증하는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원주민들이 그런 얘기 하도 자기한테 화만 내는 사람이라고 욕하길래 그렇게 한 번은 얘기했대요. 나도 당신들 만나기 전까지는 화를 낸 적이 없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도 당신들만 아니면 정말 좋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세요. 그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저도 우리 교인들만 아니면 정말 좋은 목사였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남편들이 저도 제 아내만 아니면 진짜 좋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웃기는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좌우관 이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너무 좌절되고 이제 화가 나서 이번에는 그 상점을 닫아버려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제 소금을 얻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선교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그러고 다시 밀림으로 막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다시 또 상점을 열고 좌우관 이분이 이제 파인애플 밭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갖가지 눈물겨운 시도를 해봐요. 뭐 큰 개 셰퍼드를 들여와갖고 감시도 시켜보고 뭐 상점도 닫아봤다가 뭐 병원도 닫아봤다가 당근과 채찍 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하고요. 그럴수록 자기는 늘 화만 내는 나쁜 인간으로 이 원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괴감이 들었대요.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화내고 싸우고 있는 상대를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죠? 내가 화내고 싸우는 상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고, 근데 파인애플 밭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갖고 실제로 이제 이 시간이 오래되다가 신경쇠약에 걸리세요. 건강까지 나빠집니다. 나중에는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선교사가 신경 안정제를 먹어야만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더래요. 그래서 이런 신세를 이제 이 책에다가 이제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이 선교사였다면, 여러분이 만약 선교사로 어떤 지역을 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를 막 훔쳐가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 하나도 안 하고 그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막 인색하다 그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허허허 뭐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겠죠. 정말 너무 화나고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 말고 다른 한 선교사님께 들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선교지에 갈 때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구원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나는 갔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그들은 불쌍한 인간들이 아니고 범죄를 일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악한 인간들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의 동력도 잃고 너무 마음은 괴롭고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만 싶은 생각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만의 고백은 아닌 거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그런 이 상황을 겪고는 한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으로 선교에 헌신한 분들이라도 불의한 인간들에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마 참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죠? 어려울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정의를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에 더 분노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를 낼 거 가잖아요. 근데 이 화를 내는 것, 분노하고 감정을 막 이렇게 내는 것, 이런 거, 이 모습은 사실은 결코 성경적으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거기에 대한 반대말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온유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영어로 이제 meekness 혹은 이제 gentleness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온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내지 않고 부드럽게 상대를 대하는 태도라고 알고 있는 이 온유를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해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여러 번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팔복, 이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제 3복으로 얘기하셨던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잖아요.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온유와 절제, 거기 온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온유가 중요해요. 온유하다는 것. 특별히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요,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누가냐 하면 바로 이삭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이 이삭이란 존재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로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어떤 그런 존재를 상징하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 자녀가 누구냐?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삭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온유함이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는 이삭이라는 한 개인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품이 아니고요, 이삭이라는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뭐냐, 그게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 은혜의 자녀에게 있어서 온유함은 그만큼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온유가 중요한데요,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정당하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유함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삭의 우물 이야기는요, 이삭의 온유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온유가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문 읽었지만, 그리고 지난주에도 다뤘지만 내용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삭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그랄 땅에서요 이제 농사를 했는데요, 농사가 소출이 막 100배가 납니다.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서 거부, 이제 부자가 돼요. 그랬더니 그 땅 거민들이요, 이 불쾌하고 너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당시 이삭은 그 땅에 살면서 예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 그걸 이제 사용해서 거기서 물을 떠마시고 그걸로 가축 먹이고 이러고 있었는데요, 그 우물에다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멀쩡한 우물을 막 흙으로 덮어버리고 그걸 막아버리는 겁니다. 못 쓰게. 너무 어이가 없죠. 이건 마치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만 단수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잘 나오는데 그건 물 못 쓰게. 여러분 물 못 써봐요. 그럼 하루만 못 써도 우리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삭이요, 사실 이때 거부였다는 얘기는 큰 부자예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대항하고 클레임을 하려면 용병을 사서 무력을 키운 다음에 대항하면서 내 권리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떠나요. 우리가 피하자. 그리고 거기를 떠났다는 말은 자기가 농사하던 땅마저 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랄 골짜기라는 데를 가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사람들이 잘 안 사는 이제 후미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거처를 잡고 거기서 우물을 팝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당시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물 작업이 실패했단 말이죠.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우물을 파갔고요, 드디어 성공해요. 우물이 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갖고 살았다.
이제 이 우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 보자 이러고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 목동들이 오더니 자기네 우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 거, 너 쓰지 마,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막 이 폭력을 휘두르고 싸워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 이들에게 아주 혼쭐을 내고 다시는 얼씬 못하게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안 하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파서 성공한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다시 떠나요. 얼마나 마음이 쓰린지 그 우물의 이름을 강탈당함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불러요.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우물, 그렇게 이름이나 붙여보는 거겠죠. 그리고는 다시 더 멀리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한참 멀리 갔을 거예요. 우물을 또 파는데요, 엄청 개고생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성공해요. 할렐루야. 정말 됐다, 드디어 여기서는 이제 살 수 있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조폭 같은 목동들이 다시 한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겁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이거 진짜 도저히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을 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고 이삭이 다시 짐을 쌉니다. 그리고는 또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력해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또 이사를 가요. 그래서 그리고는 또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이번에는 적개심이라는 뜻으로, 아마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적개심, 센나로 부릅니다. 이번엔 아주 멀리 갔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오기에는 너무 먼 그런 지역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우물 작업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물이 생겼어요.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아무도 와서 시비를 걸지 않더라. 아마도 시비를 걸기에 너무 먼 지역이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까지 가서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을 드디어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요,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짓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은 땅을 마련하셨다라는 뜻. 그래서 넓음이라는 뜻의 이름 르호봇인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우물 스토리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더 나가서 브엘세바란까지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물을 또 파죠. 근데 거기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자기들을 계속 괴롭히고 쫓아냈던 그 그랄 족속의 족장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삭을 찾아와서,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는 그만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이 이삭 부족과는 싸우면 안 되겠다는 분명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미리 이삭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삭이 흔쾌히 잔치를 베풀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보내줍니다. 그게 이제 이삭의 우물 스토리거든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약속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온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온유함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품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 혹은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거라면 유전적 성품에 가장 많이 좌우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만일 온유가 그런 거라면 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아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뭔가 변화를 도모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사랑,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야지 이러면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내가 사랑해야 돼. 저 사람 사랑해야지.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성실하고 충성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 우리 좀 가능하잖아요. 그죠? 인내, 오래 참음. 내가 참아야 되겠다.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온유함, 이거는요, 그냥 그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 그 기질에 가장 많이 가까운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온유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은요, 진짜 온유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에 반해서요, 기질적으로 짜증이 많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요, 온유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냥 그런 거라고요. 태어났을 때 그런 걸 뭐 어쩌라고요. 유전적인 건데.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부처님도 굉장히 온화하고 온순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부처님은 성령을 받으셨던 건가요?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그런 걸까요? 부드럽고 너그러운 태도 이런 걸까요? 물론 이런 자연적인 성품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온유함에 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연적인 성품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돼요. 일단 무엇보다도요, 성경에서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주된 특징이 뭐냐 하면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부드럽고 관대하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연약하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죠. 사실 본문만 가지고 이삭의 성품이 어떤지는 우리는 잘 알기 어려워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아마 그래도 부드러운 성품일 거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성품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연약한 존재였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게 정당한 권력이었든 부당한 폭력이었든 그 앞에서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고 뺏기고 반항 한번 안 하고 다 넘겨주고 뭐 그냥 이런 모습이 이삭이 보여준 온유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요,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연약함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덕목이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요, 연약함은 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 로마 문화, 그때 제국주의 문화는요, 겸손 혹은 온유 뭐 이런 것들은요 덕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에 보면요, 온유는 악이에요. 악. 그래서 수치스럽고 경멸의 대상이란 말이죠. 악덕. 그러니까 진정한 남자라면 언제냐면 힘이 세고 강하고 지배적이고 나의 우월함에 대해서 언제든지 피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강함으로 내가 내 가족과 내 부족들을 지킬 수 있거든요.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약한 것,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런 거는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우유부단하고 능력 없고 모자란 사람들의 특징일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함, 겸손, 온유함이 어떻게 지금은 덕목이 됐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그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이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세계의 가치관을 바꿔버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 있잖아요. 니체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원래의 정상적인 질서가 엉망이 됐다라고 비판했단 말이죠. 다시 고대 제국주의에, 그 고대 제국주의가 지향했던 강한 자 사상이야말로 그것이 자연적이고 정상적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소위 위버멘슈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니체의 초인 사상이에요. 이게 나치의 이 사상적 토대의 근간이 됐던 그 사상이었단 말이죠. 이제 그 정도로요, 예수님은 이 세상 제국이 추구하는 근원적 가치관을 전복시키셨던 분이란 말이죠. 그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 이제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닮자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뭐를 닮으라는 건지 혹시 찾아보셨나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뭐를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막상 검색해 보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없는 건 아니에요.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절들을 잘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닮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추상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본받는 게 죽으심과 부활 뭐 이런 거예요.
뭐 애매하잖아요. 굉장히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맞죠?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담는다는 거하고는 좀 애매해요. 따르는 건 내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가겠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건 말이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따라 본받아서 이게 이미테이트를 해야 되는지가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있어도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은 거의 없어요. 명령은 없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을 닮을 것을 말씀하는 구절을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온유예요. 한 가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닮으라고 하신 것 중에 가장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야 돼, 나를 보고 배워야 돼 라고 말씀하신 핵심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사실을 먼저 좀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가 한 대로 그대로 본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한 구절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유일하게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제가 이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길지만 그 앞부분부터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확히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등장. 유일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유일하다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조금 설명 다시 드리면요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환들은 영어로는 servants예요. servants. 그래서 이 사환들은 종업원이 아니고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던 이 로마 시대 당시에는요 로마 경제는 사실상 노예 경제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대략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근데요 이 당시 노예들의 사회적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악했어요. 그들은 일단 인간이 아닌 존재였거든요. 그냥 주인의 재산으로만 취급되던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재산에게 어떤 벌을 줘도 어떤 법이나 법적 제한이나 규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청소기 그걸 부러뜨렸다고 하고 갑자기 경찰이 와서 여러분 체포하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 거니까. 여러분 청소기 여러분 부서뜨리든 그걸 불태워버리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노예는 인간이 아니고요 그 소유 주인의 그냥 재산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노예가 그런 대우를 받았어요. 비참했습니다. 그 신체가 절단당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세되거나 강간당하는 건 뭐 비일비재하고 주인의 성격이나 기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정말로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거를 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제가 만약에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노예였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요. 그리고 내 주인이 진짜 이상한 주인이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가 그런 일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도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좌우간 이 사도 베드로는요 바로 그 노예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경악할 이야기라니까요. 뭐냐 하면요 베드로가 일단 자기 얘기를 듣는 이 노예들이 억울하게 악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보면요
너에게 관용하는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까다로운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스콜리오스인데요. 스콜리오스는 일을 엉성하게 하지 말고 좀 야무지게 하고 철저하고 좀 이렇게 엄격하게 잘해야 돼라고 이렇게 까다로운 주인을 의미하는 까다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고의로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성품이 왜곡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이 unjust, unreasonable로 번역했습니다. unjust masters예요. 나쁜 불의한 주인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기 종이라고 함부로 때리고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악한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주인의 노예를 할지라도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당해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 악을 그대로 받아라. 선을 행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참고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보여준 온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전 너무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정당합니까? 아니, 부당한 권력 앞에서 머리 조아리고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혼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너무 아프고. 근데 하물며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하게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요, 그걸 정말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아까 초두에 그 선교사님 이야기도 했지만 이 억울함이라는 게요, 나를 화나게 하고 병들게 한다니까요. 너무 열받아갖고. 여러분들 마피아 게임 해보셨나요? 마피아 게임 할 때 심지어 그냥 한갓 아이들 장난 게임인데도요, 내가 시민인데 누가 갑자기 나보고 나를 마피아라고 고소하고 막 정말 그럴듯하게 주장하잖아요. 얼마나 화나는지 아세요? 나 정말 진짜 미치겠네. 저 바보 같은 게 저거 알지도 못하는 게 이 또라이 같은 게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속에서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나잖아요. 내가 정말 시민인데 나보고 자꾸 마피아래. 미친다니까요. 우리가 한낱 게임에도 이 정도인데요, 진짜 실생활에서 억울한 일 겹치잖아요. 미쳐버립니다. 지금 미쳐버려요. 정말 너무 화가 난다니까요.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막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참으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참지 마라, 기죽지 말고 정의를 위해서 저항해라, 불의에 항거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대신에 그걸 그냥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놀라워요. 진짜 이걸 받고 왜 이걸 받고 그냥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는지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21절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불의한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요,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소화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각은 반대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이란 게 뭐예요? 이 억울함이 풀리는 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님, 정말 너무 괴로워. 이거 바로 잡아주십시오.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바로 잡힐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아니야, 너 그 억울한 거 너가 받으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이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성경에서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으라고 할 때 그 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유일한 절이 여기 하나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닮으라 그러면 그 생각 먼저 하잖아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 닮고 싶죠. 나도 사랑이 많은 사람 되고 싶다. 너무 닮고 싶잖아요.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그 모습, 너무 닮고 싶죠. 너무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약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병든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긍휼
너무 정말 닮고 싶어요.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노임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모습 당연히 닮고 싶죠.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는 그 모습 너무너무 닮고 싶고 진짜 닮고 싶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닮고 싶지 않은 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부당한 권력과 불의한 폭력 앞에 그냥 당하고 죽어버리시는 거, 아무 찍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시는 거, 이것만큼 우리 닮고 싶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 안 닮고 싶다니까요. 우리는 왜? 멋있게 보이고 싶거든요. 우리는 강강약약하고 싶잖아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고 얼마나 멋있어.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비굴하게 보이고 싶지 않고 무력하게 보이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부당한 싸움이 나면 나도 저항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는 쪽이 멋있지, 마치 목숨 구걸하듯이 그냥 그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당기다가 끝내 죽음을 맞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걸 닮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유일한 포인트가 이거 딱 하나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무력한 죽음, 억울한 손해를 그냥 당하는 것, 이거를 꼭 닮아야 돼. 이것 때문에 너가 부르심을 받았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유일한 핵심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그가 발견한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베드로 자신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삶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 문제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죠. 아니, 복음서를 보면 누구보다도 이런 모습을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따로 될 거다가 예수님을 꾸중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어요. 그런 약해 빠진 생각하지 마세요. 에? 다시 왜 그러시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왜 예루살렘에서 그런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아무런 힘도 못 쓴 채 그냥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맞으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약해서 그냥 죽임 당하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진짜로 하나님이었네, 누구보다도 강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셨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그 약함으로,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엄청나게 강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함으로, 그 당함으로, 그 죽음으로 그거를 그냥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약함을 담당하는 길을 가셨는지를 기억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그 약함의 길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막 좋아라 하시면서 간 게 아닌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같이 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아빠,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내용을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십자가 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연약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 모든 모욕과 폭력과 고난과 조롱과 위협과 약함과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신 결정적인 이유였단 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의탁,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였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갈 수 있었음을 베드로는 목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포인트가
베드로가 사환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받으라, 연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인 거란 말이죠. 이 말은요, 사도 베드로의 말은 너가 노예니까 고난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돼. 라든지 아니면 무슨 아무리 힘들어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게 신앙의 위대한 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이곳은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그분이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소유하고 계시며 그분의 진정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너가 인정해 드려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의 생명과 너의 소망과 너의 육체와 너의 감정조차도 전부 주님께 의탁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유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너그러운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소유권의 문제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에게 통치를 맡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꺼이 연약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약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죠. 나의 온유의 근거예요. 내게 아니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게 우리의 온유함의 근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습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온유의 근거가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22절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우물 이름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넓은 공간을 주셨다. Now the Lord has made room for us.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다. 그래서 그 넓음의 의미에 르호봇이라고 지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이삭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력하셔갖고 하나님이 너무 약해갖고 아비멜렉 그랄족보다 힘이 없어갖고 계속 아무것도 못 해주다가 여기 르호봇 오니까 그제서야 저쪽 힘이 안 미치니까 이제서야 르호봇 주셨다는 얘기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미 이전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이삭이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거주 지역과 관련해서 혹은 우물과 관련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억울함을 무릅쓰고 우물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삭의 온유의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타고난 성품 때문에 혹은 정말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양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유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실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방문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물론 우리는 아비멜렉이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신다고 판단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삭이 무력하게 연약하게 계속 당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모습, 그 직후에 이러한 아비멜렉의 고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 조약을 요구하는 이 모습은요, 단순히 두 부족 간의 계약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한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하러 나갈 때 과연 내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미리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내가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신을 보내요. 그쪽에 오기 전에 화친을 청하라. 오기 전에 꼭 화친을 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요, 지금 이삭을 보고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그냥
단순히 두 부족 간의 무슨 조약이긴 하지만 그걸 넘어서 영적인 의미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이죠.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래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전도했죠? 이삭이 뭘 했나요? 성경 공부 가르쳤나요? 그게 아니라 이삭이 한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함으로써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온유함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유가 요구되는 이유예요. 제가 초두에 파인애플 스토리 소개하면서 오토 코닝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그 뒷얘기를 마저 여러분 다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너무 중요한 살아있는 간증이고요. 오늘 이삭의 스토리와 너무나 오버랩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에요. 아까 이 원주민들에게 너무 화가 나고 그 분함 속에서 신경쇠약까지 걸리셨던 이 선교사님이요. 이 선교지에서 7년 됐을 때요.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올 때 너무 비러니스를 갖고 왔대요. 자기가 이 선교지를 2번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이 도둑놈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어요. 그렇게 오셔서 이제 베이직 세미나라고요. IBLP라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하는 큰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그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내내 자기 마음이 너무 비참해지더래요. 그때 세미나 강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잘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관리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었대요. 그걸 듣는데 하여튼 여러 간증이 있는데요. 너무 괴롭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분이 헌신해요. 그때 그래 주님 제가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했대요. 그리고는 결국 선교지로 다시 동일한 선교지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밭 앞에서 파인애플 밭 앞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밭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계속 미련이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뭐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기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시나요? 뭐 이러면서 계속 원주민들의 사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 고발하는 기도를 하셨대요. 지금 저 사람이 이 밭을 훔쳐보고 있는데 곧 훔쳐갈 거 아시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남자들이 그 사냥한 사람 그 머리를 잘라갖고 그 머리를 갖고 왔는데 여자들이 그걸 머리를 팔에 끼고 막 춤추기도 하고 막 이랬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고발하고 막 그런 악함을 하나님께 폭로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선함을 더 알아주시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대요. 물론 그런 동안에 여전히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속으로 이제 하나님께 좀 빈정거리기도 했대요. 뭐 하나님도 저 사람들을 막지 못하시네요.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한때는 원주민한테 더 화를 냈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낸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더 잘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너무 화를 내면서 막 또 화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아니 저기 제가 하나님 편이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제가 아니라 저놈들이라니까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러다가요 결국 지치잖아요. 내가 여전히 미련을 못 놨구나. 그래서 비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다시 한번 포기 선언을 합니다. 그 밭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밭의 권리에 대해서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평안이 마음에 몰려왔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한 번은 또 그 밭을 보고 있는 원주민이 있더래요. 당연히 훔치려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원주민들이 화를 내려다가 하나님의 책망이 느껴져서 그랬대요. 이젠 괜찮으니까 훔쳐가요. 그랬대요.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훔치는 도둑한테 인사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이 원주민들이요.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수군거렸대요. 투안이 눈이 나빠졌나 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요. 하이모라는 그 원주민 중에 한 명이 청년이
왔대요. 오더니요. 그러더래요. 자기한테. 투안, 드디어 크리스찬이 되셨네요. 그래서 이 말이요, 이 선교사님을 너무 분노하게 했어요. 너무 내가 지금 화를 내려다가 꾹 참고 왜 그런 말씀을 하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그가 했던 대답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내지 않으시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한 8년이 넘도록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이런 거. 근데 그러면 그들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하곤 했대요. 투안, 당신이 말하는 크리스천을 꼭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어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화를 내는 걸 보고 자기 설교가 그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젊은이가 또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투안, 왜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대답했대요. 왜냐하면 그 밭을 다른 분께 드렸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내 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들이 훔친 파인애플도 이제 제게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그랬더니 갑자기 원주민들이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원주민들이 놀라서 패닉에, 투안, 그럼 이제 누가 밭의 주인인가요? 근데 여기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이 선교사님이 너무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에 너무 충격받고 화가 나갔고요.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래요. 너무 기분이 빠지고, 야, 이제 여기서의 사역은 이제 접자, 이제 끝났다. 다른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복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대요. 내일 아침에 말해주긴 했는데요, 그 오후 동안에요, 원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투안이 너한테 밭 줬니? 너니? 네 밭이니? 막 이런 서로 막 난리예요. 서로 막 아니 나 우리 아닌데 막 그래서 이 자기들이 훔치는 밭의 주인을 모른다는 사실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밭의 주인이 가장 포악한 식인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운 무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그 밭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밤새도록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옆 동네까지 가서 다 물어보고 막 이랬대요. 결국 다음날 아침에 온 원주민들이 다 선교사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묻는 겁니다. 이 밭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하셨어요. 이 밭은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니, 하늘에는 파인애플이 없나요? 그건 몰라요.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또 묻더래요. 투안, 하나님께 밭을 드린 지가 얼마나 됐죠? 그게 아마 한 5, 6개월 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점점 동요하고 흥분하더니 막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설교사를. 투안, 당장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밭을 다시 돌려달라고 기도해요. 빨리.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싫어요. 나는 밭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잠도 잘 오고 걱정도 없고 막 화도 안 나요. 아니 그래도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왜 달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이니까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5, 6개월 전부터 정확히 그 투안이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밭을 바쳤던 때부터 뭐가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비가 안 와갖고 농사도 안 되고 물고기를 잡아도 물고기가 안 잡히고 사냥해도 멧돼지가 안 잡혀갖고 몇 달간 고기를 못 먹었대요. 여자들이 임신이 안 돼갖고요, 아이가 없었대요. 그동안에. 이게 부족에게는 치명적인 것이요, 아이들을 낳는 건 전사들의 수를 늘리는 거거든요. 전사들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 종족이 종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못돼 갖고요, 지난 동안에 무당을 통해서 굿도 하고 막 회의도 하고 막 그래 왔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 몰랐죠. 근데 이제야 이 원인을 발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이 패닉에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이 질문했대요. 선교사님, 하나님은 크신 분인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때 설명을 했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멧돼지를 잡게 하시는 분,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들, 이 아이들에게 생명을, 그러니까 임신부에게,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모두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 점점점 이 원주민들이요, 파인애플을 안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질을 멈춘 몇몇 사람이요, 선교사님께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분이요, 그들을 전도사로 세웠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는데 자기 집 앞에 파인애플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들이 서 있대요.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거 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혹시라도 훔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밤에 이 전도사들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섰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다 따갖고 선교사님한테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 곧 밀림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님 저기들은 밀림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거 다 거두시라고. 그래갖고 이 선교사가 그걸 보고 다 많이 나눠줬대요. 이 사람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도 몇 개 가지고 그걸 이제 드디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셨던 거죠. 그리고는 점점 더 많은 원주민들이요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예전에는 사랑하라고 말만 하시더니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더 많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가 이 파인애플 스토리의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의 간증이라고. 제가 기독교가 말하는 이 온유를 이야기하면서 파인애플 스토리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정확히 이삭의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왜 온유하지 못한지 아세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리가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치명적인 오류이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적 온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온유라는 건요 어떤 유전적 기질이라든지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온유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양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온유의 핵심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화낼 이유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비밀이 있는 거란 말이죠.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면요 아직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은 나의 권리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온유예요. 그 권리에는 나의 모든 것이 포함돼요.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직장,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명성, 나의 취미, 나의 친구, 모든 것들 다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니고요 그 소유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온유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 코닝 선교사님이 깨달은 진리였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준 모습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꼭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모습의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가요 이 온유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를 본받기 원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이 온유함을 위해 힘쓰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삭의 온유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오토 코닝 선교사님의 온유를 통해서 파푸아 뉴기니 원주민들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